주목하여 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걷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헤르메스라라고 하며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여 본 믿음, 첫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노쇠화되면서 질병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건강했을 때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으로 때로는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건강해서 다 잘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왔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주목하여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눈과 그 사람의 갈망함이 내 이 질병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첫 번째는 바로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보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복음은 한 번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병고침과 영생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병이를 아실 거예요. 구걸하던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오늘 이 바울의 선포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에게 정말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오늘 이 사람이 듣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수없이 많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좀 더 활성화되고 더 깊어지는 영적인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음은 정말 쉬운 것이고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이 구속사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 내게도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의 원천은 누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을 주시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환경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아마 다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신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항상 얘기하면 가장 첫 번째 내놓는 기도 제목은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걷지 못하는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핍박과 아픔은 있지 않습니까?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서고 싶은데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아서고 나를 괴롭게 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일어서려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게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사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안 된다고 소리만 칠 겁니다. 불평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힘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왔던 또 짓고 있는 이 죄가 이 고난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원망하고, 그죠? 늘 그랬잖아요. 실직을 당해본 사람의 마음을 저도 잘 안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바로 저란 겁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사건이 올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평했던 삶을 살았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받았던 기도 응답은 이겁니다. 주차할 곳이 필요해서 그 운전에 가면서, 제가 오늘 다른 교회 목사님 잠깐 만나러 갔는데요. 가면서 그 앞에 이제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차가 한 대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바로 되나? 다시 되나? 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차를 멈추고. 근데 차가 빠져서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늘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댈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삶을 위해서,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구원받을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치유, 그죠? 하나는 정말 영생,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질문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내게 있는 사건들, 문제들, 아픔들, 어떤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문제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헬라는 어떻습니까?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라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가 가장
우두머리 신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우스는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우스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니까요.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하는 신 또는 신들의 전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들려집니다. 소와 화흔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이 뭐 소를 몰고 갈 때에 그 소 목에다가 이 화흔을 건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소는 황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황소 목에다가 화환을 만들어서 걸고 지금 이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제사장이 소를 몰고 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즉 성정이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헛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헛된 일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이 가짜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셨다. 그런데 방임하셨지만 그냥 여러분들을 버려두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도를 주셨고, 그죠?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정말 와서 신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고 그것 자체만으로 어떻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목이 뻣뻣해질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더 겸손하게도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더 교만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가 자기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의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가 기득권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교회 일 안 된다. 그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다 우리 교회는 망한다. 그죠? 나 아니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저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식들은 또 자식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사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내가 환대를 받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될까요? 목사가 그걸 가장 많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렇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어떡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니면 목사라고 한들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목사라고 한들 그 사람을 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대를 받는 사람이 목사인데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밤낮 없이 시간을 보내면 직장인들 같이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면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고 이 정도의 대접은 받고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던 삶을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목이 곧아지는 겁니다. 적은 숫자일 때는 겸손하던 사람도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 우상화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시고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시고 오늘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더 대접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죠?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영광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그러한 어떤 값어치를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영원히 나에게 주실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교활한 인생들입니다. 약할 때는, 낮을 때는 정말 겸손한 척 하다가도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기면 늘 우리는 교만해져가는 이런 교활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잘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우상은 뭡니까?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삶의 풍요가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을 젖먹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거예요. 내 삶을 깔아먹고 있고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셔서 걷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